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또한 주의 말씀으로 나누기를 또 소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고 주께서 듣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단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어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일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해 설교를 하면서 말씀을 봅니다. 물론 한 장을 보아도 거기에 여러 편의 설교를 뽑아낼 수 있고 그러한데, 우리가 좀 한 장을 가지고 여러 주를 하면 좀 지루할까봐 한 주에 한 장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그동안 여러분들이 빌립보서를 기쁨의 책을 보았고요, 골로새서 위의 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함께 보았고요, 이제 오늘 에베소서를 우리가 11월, 12월, 1월까지 우리 절기 때는 절기 설교를 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함께 에베소서를 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는 그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교회를 향해서 사실은 이단적인 사상들이 많이 들어와서 교회를 망가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도들이 영적으로 무장해야 되는 그 부분들에 대한 말씀들을, 영적인 싸움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우리 에베소서 1장은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진 교회, 그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으로 1장이 시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라기는 영의 눈이 열려지게 하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영의 눈이 열리게 하소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헬렌 켈러가 사실은 삼중고죠. 눈도 말도 못하고 또 기머거린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쓴 글들이 주옥 같은 글들이 참 많습니다. 그가 사흘만 볼 수 있다면 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을 소개하고 말씀을 함께 접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날, 나는 친절과 겸손과 우정으로 내 삶을 가치 있게 해준 설리번 선생님을 찾아가 이제껏 손끝으로 만져서만 알던 그녀의 얼굴을 몇 시간이고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그 모습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 두겠다. 그러고는 밖에 나가 바람에 나풀거리는 아름다운 나뭇잎과 들꽃들, 그리고 서강의 빛나는 노을을 보고 싶다. 둘째 날 먼동이 트며 밤이 낮으로 바뀌는 웅장한 기적을 보고 나서 서둘러 메트로폴리탄에 있는 박물관을 찾아가 하루 종일 인간이 지나해온 궤적을 눈으로 확인해 볼 것이다. 그리고 저녁에는 보석 같은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루를 마무리하겠다. 마지막 셋째 날에는 사람들이 일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기 위해 아침 일찍 큰 길에 나가 출근하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볼 것이다. 그러고 나서 오페라 하우스와 영화관에 가 공연들을 보고 싶다. 그리고 어느덧 저녁이 되면 네온 사인이 반짝거리는 쇼윈도에 진열되어 있는 아름다운 물건들을 보면서 집으로 돌아와 나를 이 사흘 동안만이라도 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다시 영원히 암흑의 세계로 돌아가겠다. 사흘만 볼 수 있다면, 그런 마음이에요. 우리가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렇죠? 볼 수 있다면. 우리가 참 그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감정들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어떤 참 앞을 보지 못하는 분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아내를 보고 싶다. 만져보기는 하지만 느낌은 있지만, 그러나 그 해맑은 얼굴과 그 웃는 얼굴을 보고 싶다는 거죠. 아이들의 얼굴을 우리가 만져보고 느낌은 있지만 그 해맑게 웃는 그 얼굴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는 것이지요. 봄이 되고 그 신선한 그 느낌이 있고 그 모습이 느낌은 있지만, 그러나 초록색을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참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육신을 보지 못하는 것도 이렇게 안타까운 일인데, 우리가 가장 안타까운 일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질 않아서, 영의 눈이 멀어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육신의 눈이 있어서가 귀한 것이 아니고, 육신의 눈이 있는 것도 귀한 것이지만 다른 동물에게도 육신의 눈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의 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창세기 2장 17절에 보게 되어지면, 거기에 사람을 만들 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부어주신 것이 있어요. 다른 동물과 다르게 사람만이 부어주신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어진지라, 살아있는 영이 되어진지라. 하나님의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으므로, 하나님의 형상이지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셨으므로 그것이 살아있는 영의 존재가 되어져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동물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눈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여러분들 전화기를 보시면 요새는 전화기가 얼마나 잘 나와 있습니까? 스마트폰이 얼마나 잘 나와 있어요. 엄청난 양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누르면 지도를 볼 수 있고요, 어디든지 요새는 소리로도 다 찾아갑니다. 누구 이름을 부르면 그 이름이 그냥 자동으로 말하기 돼가지고 전화가 걸려갑니다. 어느 곳을 찾고자 하면은 입으로 어느 식당 얘기를 거기다 하면은 어느 식당 지도가 쫙 나옵니다. 성경이 66권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고, 영어 성경이 다 들어가 있고, 찬송가가 다 들어가 있고, 모든 것들이 이 참 조그만 이 스마트폰에 엄청난 양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것들이 다 요새는 움직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전화기를 샀어요. 샀는데 그대로 있으면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조그만 칩이 있어요. 이제 전화를 사면은 거기에서는 전화를 개통하잖아요. 여러분들 잘 모르세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거 제가 얘기하는 겁니까? 거기에 칩이 들어가요. 칩을 딱 꽂아야 내 번호가 되어지고 전화가 옵니다. 기능이 되어집니다. 데이터 기능이 되어지기 때문에 지도가 보여지고 여러 가지 기능이 활발하게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전화를 할 때에, 제가 우리 여기 있는 장로님에게 전화를 만약에 여기서 한다고 하면 바로 여기서 전화가 가는 게 아니에요. 어디로 가는 겁니까? 전화국으로 내가 일단 전화가 가요. 거기에서 전화국에서 이 전화번호로 보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통화하는 거예요. 보이지는 않지만 이 실체가, 내가 이것이 통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야만 되는 거예요. 바로 통해지지 않습니다.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영의 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칩을 거기에 내장시켜 주심으로,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어떤 말이 반복하면서 나오냐면, 전체적으로 에베소서 1장에서부터 6장까지의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 30번이 나와요. 1장에만 해도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12번이 반복하면서 나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영의 눈이 열려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뭐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주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영의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영을,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이것이 망가진 거예요. 죄로 인하여 망가지고 부서지고 완전히 이것을 회복할 수 없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그러므로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새 사람 되었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할 때 새 사람이 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새 사람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어지고 그 나라를 향해서 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가 생기를 다시 우리에게 불어넣으심으로 우리는 살아있는 영이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보좌에 나아갈 수 있는 영광된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성령으로 그러기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통화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배너를 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루 웰레스라고 하는 그분이 썼는데, 그분은 남북전쟁 때의 장군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터키 대사까지 지낸 사람이고, 또 그런 문학적인 소질이 있어서 책 쓰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저 사람들은 터무니없는 것을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없는데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실은 도서관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을 조사하고 그것을 하면서 문학적인 책을 만들어내려고 쓰고 있었습니다. 1장을 썼어요. 그런데 도저히 2장을 써내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들을 보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면서 도저히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책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쓴 책이 배너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너는 한 유대의 청년을 통해 가지고 신의, 하나님의 그 귀한 존재의 모습을, 신의 섭리를 그린 책이잖아요. 배너가 얼마나 훌륭한 작품이 되었냐면 그 당시만 해도 오래전인데 1,500만 불을 들여서 그 배너의 작품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10년에 걸쳐서 제작 기간은 10년에 10만 명이 동원된 것입니다. 요즘엔 그래픽으로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다 한 것입니다. 15분의 전차 장면을 꾸며내기 위해서 그것을 15,000명이 4개월 동안 훈련하면서 그것을 15분짜리 그 전차, 그 서로 경쟁하는 그것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내가 이런 작품을 만들 수 있는가요? 내가 이런 작품을 어떻게 쓸 수 있는가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하심으로 인하여 그가 거듭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니까 그런 작품이 나오게 되어지고 그 삶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영의 눈이 떠짐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날마다 영의 눈이 떠지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영의 눈이 떠지면 우리가 무엇을 보게 하냐면 부르심의 소망을 보게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왜 살아요? 그냥 먹고 생명이 있으니까 삽니까? 그런 존재라고 하면 우리가 제일 불쌍한 존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동물들은 그렇게 애쓰고 그러하지 않습니다. 물론 생존 경쟁이 있지만 우리 인간들처럼 태어나가지고 20살 되들까지 그냥 학업하고 공부하고 힘들고 갈등을 느끼고 티네이저 때 갈등을 느끼고 막 그러면서 그걸 자라는 고통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아이가 나면 자라는 고통이 있다. 20살까지 자라면서, 그러면서 또 멍에를 매게 되잖아요. 결혼하게 되어지고 자녀를 부양하고 그 가운데서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인생인데, 그것이 다 끝나면 어떻게 돼요? 몸이 하나씩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다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힘듭니다. 나이가 들면 타이레놀 없이는 잠을 이룰 수 없다라고 고통이 너무 심해서 그런 지경에 이르지고 또 병이 걸리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지고 하는 인생. 우리 인생이 이것 때문에 산다라고 하면 우리 인간이 제일 불쌍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부름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미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이 되었을 때 우리의 부르심의 그 소망을 우리에게 갖게 하셨는데, 이것이 망가졌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고, 우리는 부르심의 상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는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지글지글러라고 하는 그 이름이 있는 그분이 정상에서 만납시다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느 전우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15살 때에 그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충격적인 얘기를 듣습니다. 너는 전응아야. 너는 공부해서는 되질 않아. 너는 다른 일, 그냥 육신으로 하는 일만 해야지 너는 공부에 적합하지 않아. 그런 줄만 알았어요. 전응아로 자기가. 사실은 이 천재들이요, 약간 전응아적인 기질이 약간 있습니다. 약간 무딘 것이 있어요. 센스가 없고요. 예, 머리는 똑똑한데 센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아마 얘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우연치 않게 32살 때에 그가 지능 검사를 받았는데 의외로 170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확인해 봐도 170, 145만 돼도 천재입니다. 천재 소리 듣는 사람은요 145가 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저랑은 관계없는 이야기가 되는지 모르지만 145 되면 천재라고 그럽니다. 근데 170이 되는 사람이 그가 자기가 그때 발견을 하고 나서 보니까 천재 기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가 학업을 하고 모든 것들을 다 해가지고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그 천재들만 모인 그 회원의 회장까지 역할을 감당해요. 145 이상 된 사람들이 그 천재 그 회원들 그 멤버십이 멘사 그룹이라고 하는 그 회원이 있는데 거기서 회장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부여받은 그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냥 먹고 살고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부르심의 그 소망을 따라서 그 상급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은 그러한 능력이 있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일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의 삶이 그것을 위하여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교회사에 보게 되어지면 초대교회사에 그 이덕주 씨가 쓴 한국교회 교회사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 부분에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그곳에 이 강화도지요, 강화중앙, 지금으로 말하면 강화중앙교회라고 하는 그곳에 있었던 일입니다. 1900년대 뭐 어떤 노비 증서도 있고 하여튼 그때예요. 근데 그 부자의 과부로 이 남편이 죽고 부자로 산 어느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있었는데 그때 몸종을 이제 노비로 삼고 있는 그 부잣집에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때 예수를 믿게 되어져요. 80세 때 예수를 믿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가 어떤 말씀이 그에게 믿어지게 되었냐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 말씀이 그에게 도전이 됐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노비로 삼고 있는 한 여종이 있었어요. 그 여종이 복섬이라고 하는 그 여종인데, 내가 이제 결단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아이를 불러요. 내가 너를 그동안 내가 너를 종으로 삼았구나. 내가 노비 증서를 내가 없앤다. 그 자리에서 찢어버리고 불태워버립니다. 너는 이제 자유인이 된 거야. 자유롭게 살아. 그러니까 이 아이가 오히려 그 주인한테 매달리는 거예요. 아니요, 저를 내쫓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그 아이를 어떻게 삼냐면 양녀로 삼습니다. 종이 아니라 양녀로 삼아요. 그리고 그의 재산을 또 그에게 물려줍니다. 그의 삶의 변화지요. 그것이 자기 혼자 먹고 마시고 그렇게 지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제 부르심을 받아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종 씨가 사실은 죽었을 때 뭐 아들들이 많으니까 그 가운데 있는 어느 며느리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참 부자지요. 뭐 정종 씨 하면 한국에서 최고로 부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하는 얘기가, 부자도 죽는구나.
부자도 죽는구나. 안 죽을 줄 알았는데 부자도 죽는구나. 그리고 또 하나 생각은 부자도 아무것도 가져가는 것이 없구나. 부자도.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요. 여러분, 부자도 가져가는 것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왜 이 땅에 살아갑니까? 왜 생명 주셨어요?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까? 우리를 부르심의 소망.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일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그냥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상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여행을 갈 때, 유럽으로 여행을 가면 어떻게 해요? 달러를 유로화로 바꾸잖아요. 유럽을 안 가셔서 잘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지만 유로화로 바꾸셔야 합니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요. 바꿔가는 건 좋지요. 또 쓸 수 있으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건강 주시고요, 이 땅에서 우리에게 때로는 물질 주시고요, 자녀 주시고 모든 것들을 주신 것은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것으로 바꾸라고 우리에게 준비 기간을 주시는 거예요. 별로 아멘도 없으시네. 이 돈 얘기가 조금 결부되면 아멘 소리가 지거요. 근데 지금 돈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헌신하자는 거예요. 부르심의 그 소망을 따라서. 우리가 쓰여지는 100불 그냥 여기에서 내가 먹고 마시는 거에 쓰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 100불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을 때 한 영혼이 돌아오게 되어진다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기약에 쓰임받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어지면 그것처럼 천하보다 귀한 것을,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고 있어요.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이 부르심의 소망을 위하여 저도 존재하고 여러분도 존재하는 거예요. 전에 선교지를 러시아를 간 적이 있습니다. 꽤 몇 년 전인데, 그곳에서 러시아에서 모스크바에서 조금 도시에서 조금 변두리로 지역으로 갔습니다. 거기에 가서 선교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분들을 한번 좀 햄버거를 하나 사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자고요. 얼마 정도 하는데 한 사람당 한 5불 정도 합니다. 그래요. 한 50명 되는데, 그래서 그러자고요. 그래봐야 5, 25, 250불 정도니까 성도들이 준 돈이 있고, 그래서 그래, 그 정도 하지요. 가지요. 갔어요. 그런데 갔더니 햄버거를 2개씩 시키는 거예요. 2개씩.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 2개에 5불이에요. 근데 식당이 얼마나 훌륭하냐 하면요, 식당이 햄버거 식당인데 그 악사들이 나와가지고 그 음악을 켜고요, 햄버거 집이 그렇게 아주 멋이 있어요. 일반 아주 보통 레스토랑이 아니에요. 우리 햄버거 먹는 거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 아주 고급 레스토랑입니다. 그래서 왜 2개를 시키세요? 그랬더니 그 노인들인데, 전에 한번 하나를 시켜줬더니 안 드시더라는 거예요. 가방에 주섬주섬 싸더라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할머니들이 그 귀한 거 보면 누구 주려고요? 손자 주려고 싸잖아요. 그러니까 안 먹고서 그걸 싸더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래가지고 선교사님이 2개씩 사주세요. 그래서 2개를 오다했습니다. 다 2개씩을 오다했더니 하나는 맛있게 드시고 하나는 손자 주려고 가져가더라고요. 그렇게 행복해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와서 자기네들이 뭔데 거기에다가 그 햄버거를 사주는 그것에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 해봐야 250불인데, 우리가 맺힘 어울려서 먹는 음식 어찌 보면 250불인데, 그곳에 가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감격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구나, 부르심의 그 소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나가 먹고 그것은요, 힘이 들고 체하게 되어져 있고 불평하게 되어져 있고 그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르심의 소망, 우리의 지혜,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지게 되어지면, 그러한 눈이 열려지게 되어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어짐으로 우리를 통하여 부르심의 그 소망을 따라 살아가는 눈이 열리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 일에 영의 눈이 열려져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것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크게 아멘 좀 하세요. 이럴 때 좀 인색하게 그러지 마시고요. 좀 마음에 부담이 돼도요, 이것은 그렇습니다. 마음에 부담이 돼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고요,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노력과 우리의 힘과 물질 쓰세요. 여러분, 없으신 분들만 이렇게 아멘 소리 크게 하시는 것 같아요. 좀 있으신 분들이 좀 아멘 좀 하시고 그러셔야 되는데, 보면 보통 그럴 때 보면 없으신 분들 크게 아멘 하시는데 있으신 분들이 아멘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우리 좀 아멘 좀 그렇게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담 되지만 이건 부담은 하나님이 주시는 부담입니다. 거룩한 부담은 하나님이 주신 부담이에요. 이 일을 위하여 거룩하게 여러분들이 부담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에 그것에 쌓아두면, 벤다이크 그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천국에 올라가서 보니까 이제 어떤 그 꿈을 꾸면서 그것을 본 것이지요. 가서 보니까 그곳에 이제 큰 부자가 왔는데 그곳에 어느 집을 이제 방문하게 되어집니다. 꿈을 꾼 것입니다. 뭐 성경에 있는 것은 아닌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지요. 큰 저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집은 누구의 집입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이 집은 그 부자의 정원사의 집입니다. 그래요. 정원사의 집이래요. 그래서 아니, 그자가 돈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집을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이 천국의 집은 밑에서 볼라 오는 대로 우리는 집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또 한 곳에 갔어요. 한 곳에 갔더니 그곳에 보니까 아주 초라한 집인 거예요. 아주 초라한 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은 누구의 집입니까? 이 집은 부자의 당신 집입니다. 그랬어요. 아니, 내가 왜 이런 초라한 집에 거해야 됩니까? 아니요, 당신은 너무 인색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것은 시사하는 바가 저는 크다고, 신학자가 물론 이것을 비유해서 꿈을 꾼 것을 가지고 얘기한 것이지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이 땅에서 부어진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왜 생명 주신지 아십니까? 왜 축복해 주신지 아십니까? 우리가 건강 주시는지 아십니까?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에 바꿀 것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많이 바꾸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건 여러분들 무리해서라도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나이가 들어서라도 85세가 되었어도 하나님 앞에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구하시는 복된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의 눈이 열려지게 되어지면 그것을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영의 눈이 열려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을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기업의 영광을, 여러분, 부활의 그것은 어떻게 돈으로 환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돈으로 환산할 수가 있어요?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들입니다. 부활의 가치가 얼마나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에 뭐하라고요? 거할 것이 많도다. 처소가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라고 하노니, 처소라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을 보게 되어지니까 거기에 맨션이라고 그랬어요. 맨션. 우리가 어느 때는 맨션 그랬잖아요. 좋은 집에 살면 맨션이라고 그랬지. 한국에 가서 우리 사는 규모를 얘기할 때 저기 아파트에 산다고 그러면 다 묻는 게 뭐냐면 몇 평 사냐고 물어요.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몇 평 사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평수를 잘 모르잖아요. 투베드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평수가 얼마냐요? 평수 대충 자기네들이 어떤 디자인을 하는 게 있는 모양이에요. 이 투베드, 이 몇 평 정도면 어떤 규모로 사는가 아마 다 평가하는 기준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이들도 학교에 가서 너 몇 평에 사니 몇 평에 사니 그런다는 거예요. 30평 밑으로 살면 좀 가난하고요, 한 50평 정도가 돼야 좀 잘 사는 집인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을 평가할 때 몇 평에 사니 몇 평에 사니, 그러니까 없어도 그냥 그 좋은 집에 살려고 자꾸 하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거기 30평이면 어떻고 50평이면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거기가 거기지요. 전에도 내가 말씀을 드렸듯이 땅 따먹기 위해서 뺨이 좀 큰 사람은 조금 더 따먹고 그 정도지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이 땅에서의 삶은 그런 것입니다. 그거 가지고 비교하고 그거 가지고 무시하고 그러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신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에게 부활은 그러한 것입니다. 죽었던 자가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거저 우리가 조금 좋아지는 30평에서 50평으로 옮겨가는 그런 축복이 아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요,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보게 하심으로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 나라를 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 영의 눈이 열어지게 하소서, 믿음의 눈이 열어지게 하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보고 소망의 그 부르심의 그 소망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그 영광된 그 순간들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복된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초청하시고 그것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위하여 소망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을 믿습니다.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나의 눈 열어 주의 사랑을 부어주소서. 매일 나의 삶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한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나를 이끄소서. 목소리 날개쳐 올라가듯 목소리 날개쳐 올라가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고 주님과 함께 일어나고 주의 사랑 안에 주의 사랑 안에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의 소망이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주의 영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업의 그 아버지 하나님 소망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소서.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소서. 주옵소서. 다시 한번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일어나고 주의 사랑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부어주소서. 주의 사랑을 알려주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끌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 나 주님과 함께 나 주님과 함께